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식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 방금 읽었는 16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의 결론이었죠. 우리가 지금 한 주로 따져보니까 19주 정도,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좀 안 되게 4개월 반 정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로마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4개월 이상 봤는데요. 이걸 한번 전체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학교에 가면 그러죠. 공부 잘하려면 해야 된다고요. 복습을 잘해야 된다. 예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 안에 정리해 보는 시간.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장부터 다 봤잖아요. 20주 가까이 말씀, 오늘까지 하면 20주거든요. 20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왜 로마서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찾았어요. 뭐 하라고 로마서 주셨어요? 로마를 살려라고. 그러니까 로마 살리는 길로 로마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로마를 살리려면 어디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로마 교회죠. 그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를 살려라. 그러니까 로마 살리는 길,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의 목적, 서신의 목적, 로마 살리는 길을 알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지금은 로마 멸망하고 없는데요.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는 유적밖에 없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죠. 이 시대의 로마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로마 바로 강대국입니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일본 가 있거든요. 뭐 합니까? G7. 뭡니까? 강대국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문화가, 강대국들을 가만히 놔놓으면 강대국의 문화가 사람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문화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강대국인 미국,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게 뭐였습니까? 한때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들이 다 뭐 어떤 겁니까? 귀신을 의인화시키고 귀신을 캐릭터화시키는 문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뭡니까? 마약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중직자 편지에도 나와요. 펜타닐, 이게 워낙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제 임산부가 쉽게 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가지고도 계속 마약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아기에게까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마약 성분이 이게 전달되잖아요. 엄마 먹는 대로 그대로 가거든. 엄마가 마약 먹으니까 그게 태아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태어나자마자 마약 환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6명이 그렇대요. 지금 적은 숫자 같아요? 아니요. 이게 급속도로 확산. 그러니까 이게 어디 문제입니까? 강대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죽어요? 우리 후대가 죽고 우리 미래가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20주나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로마 살리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어떻게 살리느냐? 세 가지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로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강대국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기도로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도 기도하잖아요. 기도요, 불신자들이 어찌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요. 무속인들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한겨울에도 찬물로 탁 씻고요, 머리 쪽머리 딱 하고 하얀 옷 입고요, 기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는 새벽 기도 못 와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모일라가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 5시 반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 무속인들은 4시에 일어나가 그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뭡니까?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신 기도한 걸로 여러분한테 틀린 답 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럴까요?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했고 답을 주시겠다 했는데 결국은 내가 기도의 시스템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도와 다릅니다.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뭘 갖고 기도해요?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로마 살립니까?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리키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뭐의 정인요? 말씀 성취의 정인, 기도 응답의 정인, 그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 설 때요, 선생님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정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 부모로서 가르치는 자로 서면 안 됩니다. 뭘로 서야 돼요? 정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뭐의 정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는 아빠로,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닌 뭐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서는 전도의 정인,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처음 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미션 주셨잖아요. 그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는데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한 열흘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시스템을, 그릇을 내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뭘 못 보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못 보는 이유가 내가 기도 시스템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담을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피곤한데요. 해보라니까요. 정말 피곤한가? 한 40일 정도 하면, 왜 40일이냐면 40일 정도 할 때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덜 피곤해지고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우리 규준이가 얼마 전부터 이래 한 번씩 새벽 기도를 오더라고요.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지. 살 빠진다니까. 그냥 살 빠져요. 새벽 기도만 해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말고 새벽 기도해요. 다이어트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 됩니다. 새벽에 5시 반까지 올라 그러면요. 최소한 그래도 5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 새벽 5시에만 일어나가 활동해봐요. 살 안 빠진다? 새벽 기도 안 해?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새벽 기도 해봐요. 살 빠집니다. 다이어트 너무너무 좋은 거죠. 비싼 약 사 먹고 뭐 건강식품 먹고 그 다이어트 하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다이어트 해보라니까. 새벽에 활동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활동했는데 뭐 배가 나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다이어트 됩니다. 말이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뭐죠? 새벽을 통해서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나의
그릇과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이 뭡니까? 로마를 살리는 길이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결국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직 복음 뭐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말씀 우리 통해 봤잖아요. 교리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키는데도 로마에 속국돼 버렸죠? 노예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맨날 전쟁 나서 강대국한테 빼앗겼습니까? 복음을 교리로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과 같은 교리로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걸 뭡니까? 의사 누가가 적었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 어떻게 돼요? 진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대국이 지금 왜 전 세계에 문제를 끼치느냐? 강대국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대국의 문화가 하나님 문화가 아니에요. 누가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때도 활동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때 딴 생각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나의 미래인 거예요. 실제로. 핵심에서 그런 말씀했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게 나의 건강 상태다. 똑같아요. 지금 예배 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의 미래입니다. 올바른 생각, 살리는 생각, 복음적 생각을 하느냐, 살리지 못하고 틀린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망하는 생각하면 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 간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부모도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자녀도 오직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오직 복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나 부모, 아빠나 꾸지람 들으면 왜 합니까? 결국은 뭐라 그러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날 왜 낳았는데. 그게 그 아이의 미래입니다. 그래 고백하는 그 친구는 결국 망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망하는 생각입니다. 왜 낳았는데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해준 게 뭐 있다고?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고 생각이 망하는 생각이니까 그 미래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한 번씩 그럽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는데. 똑같아 이제 애들하고. 신랑한테.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마누라한테. 당신이 해준 게 또 그럼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래 나오는 게. 그게 망하는 생각이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망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그런데 생각 자체가 살리는 생각이 아니고 망하는 생각에 잡힌다니까. 여러분 옆에 부인 있을 때요 잘하세요. 살아 숨쉬 주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없다 생각해봐요.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옆에 남편이 있을 때, 애 먹이는 남편이라도 있을 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세요. 없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죠? 없어 봐요. 진짜 편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나의
욕심, 나의 허영 이것 때문에 틀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변화되고 응답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구하는 겁니까?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됩니다.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인 겁니다. 이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 과거 내가 다 끝냈다. 우리 자녀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낳아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안 낳아줬으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준 게 뭐 있노? 유산도 안 주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네. 엄마 때문에 내가 있고 아빠 때문에 내가 있는 거네. 그래야 그 사람은 미래를 살리고 미래를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미래 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봐요.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 보면요. 결국 뭡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누구 제일 존경하냐면 대부분 성공자들은 자기 부모님이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봐요. 7 렘넌트가 있은 데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요, 부모. 한나의 기도 때문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이새의 기도 때문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다윗이 있는 겁니다. 요게벳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외조모와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지금 네가 있는 거다. 맞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다 끝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체질이 안 바뀌니까 이게 훈련이요. 40일을 집중훈련 시키면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너희가 세상 내려가면 예루살렘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대단해 보이지? 대단하죠.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지금 초대교회 120 성도는 모일 교회당 하나 없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헤롯이 44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거기에 기독권을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120명의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 없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와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강대국의 틀린 생각 때문에. 로마가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로마 강대국의 틀린 생각으로 헤롯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주님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로마 살리는 길. 그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건데 로마 대단해 보이지? 그런데 그 로마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저주재앙으로 망한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AD 79년에 폼페이에 화산 대폭발로 폼페이가 사라집니다. 징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AD 313년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뭐죠? 싸워서 이겨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편지를 보낸 것은 로마를 대항해서 싸워서
해방받아라, 로마를 정복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왕들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온 세상이 70억 인구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지가 전부인 줄 알고 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이 어디요? 지 배만 부르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 지옥 배경이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간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살려라. 그래서 복음 주시고 성경 주신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그래서 뭡니까? 16절, 17절 복음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건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거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뭐라 돼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안 부끄러워했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로마 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뭐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뭐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안전한다니까. 복음을 부끄러운 걸로 생각한다. 렘넌트들 학교 가서 절대 예수 믿는 티 안 내거든요. 절대 기독교인 척 티 안 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거든.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 문화를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면 얘기 안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요. 중학교 때 학교에 가서요. 저 절대 예수 믿는 표 안 냈어요. 교회 다니는 표도 안 냈다니까. 왜? 부끄러웠다니까, 솔직히. 그러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른들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다 부끄러워하더라고, 복음을. 장로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해. 절대 복음 안 전해요. 어디 가서 절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 그 한 예가 있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언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님하고 그 밑에 과장하고 진짜 주먹 다짐하면서 싸웠어. 막 그러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뭐 싸울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멱살 잡고 싸우는 판에. 그 회사에서 싸웠어. 그래 둘 다 파출소에 이제 잡혀갔어요. 이제 합의해야 되니까. 그래 있는데 이 부장님 쪽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래. 또 과장님 쪽에도 한 사람이 들어와. 그것도 아이고 목사님 이래. 둘 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요. 그런데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니까, 표를 안 내니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요. 그런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내가 복음을 뭐 하는 거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진짜 중요한 말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안 부끄러워하고 있나?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안 전하고 있나? 거기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안 부끄러워하는지. 아, 목사님 난 복음 안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매일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매일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교회에 매주 새 신자가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4년째 새 가족 새 신자가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4년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부터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뭐 잘못하고 뭐 신호 위반하고 뭐 잘못
뭐 안 먹을 거 먹고 뭐 안 할 거 하고 남 물건 뭐 탐심하고 그거 회개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나에게 지금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한번 나를 점검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과거가 어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의인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내 문제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답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에 왜 불안과 불신앙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자꾸 죄 아래 나를 가둡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24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24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말씀 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종로로 하지 말고 죄의 종로로 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뭘 드러낼?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게 25 기도망대입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원네스입니다. 근데 원네스를 나타내는 것은 좋은 일만을 통해서 원네스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갈등, 사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교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깨닫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나를 버림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므로,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제 그리스도로 내 것을 담아야지. 사단이 만든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 생명운동,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전도회가 있고, 그걸 위해 당회가 있고, 그걸 위해 재직회가 있고, 그걸 위해 주일학교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주일학교에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서 저 답 없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정인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라는 거예요. 대학만 가보면 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다 사라져보고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꾸역꾸역 그래도 뭐 엄마한테 어쩔 수 없이 뭐 귀 땡겨라도 교회 오는데 대학 가보면 이제 머리 굵었다고
예배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속 그 말이거든요. 세상을 우리가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부러워한다니까, 렘넌트들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망할 건데, 망할 성인데, 철로역정에서 뭡니까? 장망성이요, 장망성. 장차 앞으로 망할 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성으로 가야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영원한 처소인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망할 성을 쫓아갑니다. 망할 걸 자꾸 쫓아갑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학만 가보면 예배도 성공 못하고. 그걸 어떻게 돼요? 모든 로마서 12장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는 뭐다?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영원의 기도 망대, 뭐죠? 내 현장에 미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11장 7절에 우리를 누구로요? 남은 자로. 이사야 6장 13절에 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남은 자의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우리를 뭘로요? 복음의 능력의 남은 자로. 복음 회복의 남은 자, 능력 회복의 남은 자, 문화 회복의 남은 자, 후대 회복의 남은 자.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막을 건너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가야 될 순례자입니다. 뭘로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결국은 그 광야에 가서 그 사막을 건너 뭐 하는 겁니까? 강대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그 강대국에 몰려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펜타닐로 죽어가는, 마약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약 아닌 그리스도로 참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마약합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갈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수루나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뭐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곡간에 곡식이 없고 포도주틀에 포도가 없더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 기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로 만족하면 뭐가 문제됩니까? 내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뜻 안 됐다고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스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후임이 나를 좀 앞서간다고 배아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 감사,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는데 말로는 해방받았는데 삶으로는 해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직장 상사를 살려야 되는데 그 직장 상사를 밟고 없애야 내가 올라간다 착각합니다. 후배가 좀 치고 올라오면요, 이 후배 잘하도록 같이 도와야 되는데 이놈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하다 그러고 후배를 모함합니다. 시기합니다. 비방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방식이 불신자하고 똑같으냔 말이에요. 왜 비방하고 왜 분쟁하고 왜 갈등합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후배가 앞서갑니까? 내가 후배보다 능력이 있으면 이 후배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이 후배보다 내가 위로 갈 거 아니에요. 왜 스님을 자꾸 견제합니까? 그 스님보다 내가 확실히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하면 싸우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 안 쫓아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 힘주면서 그 사람 살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한테 당한 우리가 더 나쁜 거예요.
일본이 미국 침략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힘이 있었어요.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결국은 미국 앞에 일본은 무릎 꿇었어요. 왜요? 미국이 더 힘이 있었으니까. 바꾸니까 능력이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조선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미국은 능력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불신자들하고 경쟁하려고 아웅다웅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로마 살리는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지금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네끼 맞니 내끼 맞니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로마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립니까? 한 몸이라 했는데 한 몸 아니라니까. 저 손 잘라내라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저 발 잘라뿌려라 저러고 있다니까. 머리 필요 없다 잘라뿌려라.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까지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로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시 말씀하고 있죠. 산제물, 우리가 산제물이라니.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 나라 일이 맞다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생의 가치를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15장 계속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한 몸이다. 유기체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새끼발가락 이상하게 생겼다고 자르면 못 끊는다. 이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해. 유머가 안 통하네. 몇 년 만에 유머를 하면 안 통하네. 한 몸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7 변명 가지고 다 이면 계약 가지고 뭐죠? 복음으로 로마 살린 사람입니다. 로마를 정복한 게 뭐냐? 문화를 정복한 거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나의 복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은 모든 왕 앞에 가든 뭐 어떤 고위 공직자 앞에 가든 어떤 장사꾼을 만나든 그러잖아요. 루디아 만났어도 야손 만났어도 브리스길라 부부 만났어도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도 뭐 얘기하느냐?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 고백하고 그거 간증했다니까요. 나의 복음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연성교회는 3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237이죠. 기도의 뜰, 치유죠. 아이들의 뜰, 스미십니다. 결론, 율법이냐 복음이냐. 나를 보세요. 나를. 나의 복음 이러면서 나는 나의 복음 이러는데 나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 중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육의 것이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뭐요? 완성자요 율법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는 언급도 하지 말고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논쟁도 하지 말고 분쟁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는 그냥 입 다 닫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이 나의 여정, 나의 삶이 말씀드리잖아요. 대학교는 4년만 지나면 졸업하는데 이 교회에는 졸업이 없어. 천국 가야 졸업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우리 지금 저 하예리, 시원이, 우리 규진이는 만약에 포항에 계속 산다면 은성교회를 앞으로 몇 년 더 다녀야 돼요? 거의 한 90년 더 다녀야 된다.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졸업이 없다니까. 그런데 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딴 거 찾는다니까. 은성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러면서 딴 거 찾는. 그게 틀린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7대 여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7대 여정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봐요. 2030의 주역들인데 커서 어떻게 돼요? 내 미션이 7 미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직의 정인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정인의 삶을 사는 은성교회의 모든 지체,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4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정리하며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정인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